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금요기도회도 참석하실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성경 본문을 딱 읽자마자 설교의 방향이 대충 이런 방향이고 이런 결론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큰 풍랑, 큰 바람 이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닥쳤구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니까 또 잠잠해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날과 새 힘을 주시겠구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 읽을 때마다 놀라게 되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자인 마가는 이 당시 상황에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 배제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1차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바운더리 안에 크게 볼 때는 들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거론되고 있는 적어도 12명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던 제자들의 범위에는 마가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저자 마가는 이 사건을 마치 자신이 지금 바로 엊그제 봤던 사건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밀한 이 감정의 묘사들이라든가 감정의 변화들, 왜냐하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거의 죽을 정도로 사색이 되어 있는 제자들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셔서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적고 있는 것을 보면 마가가 굳이 이 말씀을 왜 마가복음에 끼워 넣었는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이전 2장, 3장, 그 뒤에 나오는 5장 이런 그 성경의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읽다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톡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좀 도드라진 느낌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 물과 관련된 더군다나 큰 풍랑이, 큰 폭풍이라고 해야 될지 보통 스콜이라고 하는데 돌풍이라고 해야 맞는 거거든요.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 이게 이제 일교차에 따라서 지중해에서 뜨거운 바람이 오고 그 다음에 헬몬산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부딪히면 돌풍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가보신 분들은 갈릴리 바다를 평소의 모습을 보면 사실 바다라고는 하지만 담수잖아요. 호수. 보면 이 장면들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라고 해요. 근데 한번 이런 일들이 예기치 않은 어떤 순간에 분명히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바람이 있고 갈릴리 바다 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2번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 사건하고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에 태워서 그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때 이제 거의 새벽 3시, 4시 될 때까지 이 바람하고 싸우던,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사건이 그렇게 2번이 나오는데, 이 앞뒤 사건 2가지 사건을 놓고 볼 때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걸 다 살펴보기엔 너무 장황하니까 오늘은 이 사건에만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 텐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곤히 주무셨다라는 기록은 성경 전체, 성경이라고 해봐야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오시니까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여기에밖에 안 나와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곤히 깊이 잠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기록은 여기에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딱 한 번.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 예수님의 그 일정은 우리가 읽어보면 대충 짐작할 수 얼마나 바쁜, 정말 겨를이 없는 그런 삶들이었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식사하실 시간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없어서 늘 바쁘게 그렇게 쫓겨다니듯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런 삶에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당연히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몸을 뉘어서 깊이 고난잠을 주무시는 건 늘 있어 왔던 일일 텐데, 그거에 대한 기록은 뭐 일상적이니까 당연히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만큼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곤히 잠드셨다. 근데 상황이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이 파도가 얼마나 세차게 치면 배에 물이 거의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딱 그 한계점까지 이르는 그 상황인데, 80년대 초반인가 한번 예수님 당시에 배가 발굴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이렇게 가상으로 그걸 한번 복원해 본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길이가 8m 정도밖에 안 돼요. 저기서 저는 이 개념이 잘 없어서 제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평 이런 거 잘 몰라요. 몇 평 이런 거 잘 모르고 몇 미터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8m로 해봐야, 그죠? 저기서 저기 끝까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8m, 길이가 8m고 폭은 한 2.5 정도, 깊이가 한 1.5 정도. 그러니까 크지 않은 배요. 당연히 크지 않은 배죠. 갈릴리 호수에서 떠다니면 쉽지 않았을 테지만 당연히 그 정도, 정원이 최대로 해봐야 15명, 보통은 5명 정도가 타서 그물을 싣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소규모 어선인데, 그 당시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고 건너가기 위한 목적으로만 탔으니까 평소에 타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탔겠죠. 그렇지만 정원을 넘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다른 배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작은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면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 쪽, 고물이라는 건 배 뒤쪽이거든요. 보통 그처럼 평상시에는 이렇게 모래라고 해야 되는지 흙이라고는 보통 해야 되겠죠. 흙이 담긴 자루를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앞뒤. 그래서 거기다 평소에는 이렇게 모래 담은 주머니 같은 걸 놓고 그물을 거기다 실었다고 하는데,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기록을 보면 그 베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베개가 아니라 그냥 그물 정도를 베고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이 그렇게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곤히 잠드셨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피곤해서 집에서 잠드는 것과 막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더군다나 물이 거의 배에 가득 찰 정도,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곤히 잠드신다는 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잠을 계속 주무셨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셨다는 기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주무셨다는 것, 그것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고 나서 일어나신 후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시며, 분명하게 꾸짖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이 상황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꾸짖는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정서로 보면 뭔가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질책할 만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나 말들을 보통 꾸짖는다고 하죠. 꾸짖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상이 뛰노는 바다, 그러니까 큰 이게 파도라고는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는 표현이 사실은 좀 어색해요,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과 연결되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이렇게 꾸짖어서 잠잠하게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또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거의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절반 정도는 어부였거나 그와 연관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을 때 같이 따라간 제자들이 7명이거든요. 그들이 전부 어부라고 할 수는 없을진 몰라도 어쨌든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절반 정도는 어부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횟수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겪은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자신들의 경험치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 그것을 넘어선 어떤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고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그 상황을 맞이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고 말씀을 마치겠으면 괜찮은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부분들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요.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는데 똑같은 공관복음서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언급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갖다가 거기에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상하게 물론 그 이외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왜 특수하냐면 일단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만이 있는. 근데 바로 그 직전에는 그러니까 배를 타시기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예수님 혼자 배에 타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서 그러니까 무대에서 마치 연설하듯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 탄 채로 지금 상황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적인 공간, 이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말씀들 또 보이시지 않으셨던 행동들을 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것들을 하셨을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장소가 육지가 아니고 바다 위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곳은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삶의 터전과도 같은 곳이죠. 내가 이곳에서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자신의 어떤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성취감을 얻는 그런 터전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곳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어떤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처럼 갑자기 예기치 못한 돌풍들이 확 불어닥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한 곳이지만 나의 통제력에선 벗어난 곳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막 큰 물결이 일어서 배가 막 휘청휘청하고 물이 계속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되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을 가져야 되는 곳이기도 해요. 이런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어떤 비밀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마가가 기록을 하긴 했지만 직접 경험했던 제자 누군가에게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 그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였을 거예요. 마가는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까지는 바울하고 계속 활동을 하다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마가가 도망쳤어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꼬장꼬장한 사람이고 정말 함께 사역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너무 완벽주의자인데다가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중간에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그 활동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마가가 그 이유가 되었는데,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과 헤어진 이후로는 베드로하고 계속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마가가.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당한 이후에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마가도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이야기, 왜냐하면 제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안에 감추어졌던 어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어떤 것, 그것들을 베드로가 구태여 기억 속에서 꺼내서 마가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고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한 30년에서 최소 30년에서 40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을 그 어떤 시점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투쟁하듯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아왔던 어떤 그 한 시점에 문득 예전에 있었던 오늘 읽은 이 사건이 떠오를 만큼 어떤 그 심적인 상태가 저는 약간은 짐작이 돼요, 베드로에게. 아마도 자신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자신이 얼마 있어서 주님께로 가게 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어떤 시점에, 자신이 가고 나서 마치 주님께서 가시고 나서 남겨졌던 자신처럼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또 남겨지게 될 다른 이들을 떠올리면서 베드로가 이 마가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마찬가지 현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주고 싶은 베드로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뭐 어떤 큰 능력이 있으시고 어찌어찌해서 그냥 큰 파도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놀라우신 주님, 그 이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예측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일도 절대 없어요. 순간순간 그냥 우리는 마치 이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실은 그렇게 이게 언제 막 이렇게 막 요동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여전히 굳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쩌면 우리 두 다리 힘으로 버티고 설 수 있는 땅을 벗어나서 우리 힘으로는 어쩌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은 물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이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 우리에게 닥쳐진 이 어려운 현실들을 얼마든지 이겨내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를 붙잡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이 그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그런 소회에 젖어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지나온 삶을 쭉
돌이켜보았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해왔지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는가에 대한 기억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겨졌을 가장 소중한 어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뭐냐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적어도 그 삶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도 또 그것을 원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아무리 자신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사역 가운데서 자신을 흔드는 큰 풍랑과도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 일이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기도 하고 그것들이 제어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주무신 일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예수님의 주무신 그 일이 주는 의미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뛰노는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퍼포먼스 이전에 그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냐면 지금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너희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저 큰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은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을 보고 저도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그가 본질을 붙잡고 있었을 때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우리와도 같은 모습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어서 그 본질에 가까이 다가서 있었을 때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큰 파도가 있는 것을 보고 본질을 놓치고 허상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게 우리가 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을 수 없는 모래와도 같은 것이야.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정말 흔들림 없이 베드로처럼 또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마가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방향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믿음을 의지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 이런 것들이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 깨달음 가운데 있을 때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이것은 우리를 절대로 해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배가 뒤집어지고 일부의 제자들이 설령 빠져 죽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는 것,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것대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그냥 우리가 깨닫게 된 것, 그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가 1분 1초 후의 일도 알 수 없고 1시간 혹은 내일, 일주일, 한 달 후의 일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가운데 기록된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당시에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 말씀들을 읽고 또 현재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일종의 강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때때로 좀 조바심도 나고 좀 쫓기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됐어야 하는데 혹은 내일이나 혹은 일주일 후에는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에 붙잡히다 보면 자꾸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해 주셔야 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 이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파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파도와 싸우면서 이길 수도 없는 그 파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정말 그러한 삶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 있는데 총욕약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은 총애하다, 은총할 때 그 총자예요. 욕은 말 그대로 욕을 당하다 그럴 때 그 욕이에요. 욕하지 마 그럴 때 욕. 약은 마치 뭐뭐처럼 그런 뜻이고 경은 놀라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네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나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욕할 때나 똑같이 놀란 것처럼 하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부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늘 그렇게 그냥 우리를 막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막 그냥 흔들어 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큰 어려움 없이 어떤 분들은
나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삶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을 걸어가는데 이 부침에서 정확하게 그 가운데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견디기 어려운 역경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날마다 울면서 막 그렇게 막 비참하게 이렇게 막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 물론 때로 그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혹은 내가 너무 지금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크게 축복하시는구나,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잘 되어가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거나 자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냐면 큰 풍랑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그 주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가장 치열하게 찾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중심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생각, 한결같은 태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들을 대하더라도 같은 마음과 같은 표정과 같은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